67절을 보면 사가랴가 성령 충만을 입어서 찬송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찬송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회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가랴는 아비야의 반녀에 속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사가랴는 매우 특이하게 두 부부가, 그러니까 사가랴뿐만 아니라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는 칭찬을 이제 받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성경에서 보기 드문, 거의 없는 것처럼 저는 보이는데, 두 부부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했다 이렇게 칭찬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부수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부부에게는 결정적으로 하나 없는 것이 있었는데 자녀가 없었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 상황, 소망이 사라진 그 나이에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이고 그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던 그런 상황이죠. 우리는 이 아기에 대해서 처음 약속이 주어진 그때를 기억합니다. 사가랴가 반열의 차례가 되어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려고 할 때 제사장들의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죠.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섬기고 있을 때 천사가 향단 우편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사가랴는 이것을 선뜻 믿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이미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나이가 들어서 자신도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당신의 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라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벌로 말을 못하게 되죠. 그런 하나님은 항상 그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여러 번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그것을 믿지 못하면 캔슬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연약하고 믿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실하게 수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당사자인 인간의 미련함,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가랴의 불신앙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가랴와 늙은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었고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된 것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할례를 받는 날이 되자 발례를 따라서 친지들과 이웃들이 다 모였죠. 그래서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강하게 반대하죠. 엘리사벳이 강하게 반대해서 결국 아버지가 서판에 이름을 씁니다.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죠. 그러자 바로 혀가 풀려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나오는 찬송이 바로 혀가 풀리자마자 터져나오는 찬송입니다. 사가랴는 혀가 풀리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말을 하지 못하는 동안 할 수 없었던, 꼭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그 답답함을 풀어내듯이 찬송을 한 것입니다. 사가랴는 구약시대의 선지자처럼 예언의 노래를 한 거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평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속의 역사를 성취한 내용을 계시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구약시대를 종결짓는 마지막 예언인 동시에 신약시대를 여는 최초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노래하고 이제 그 언약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고 감격에 겨워서 하는 노래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실 구원 역사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사가랴의 찬송은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아들의 이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자비로우셨다 혹은 내게 은혜로우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찬송을 들여다보면 그 찬송 속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하는 것들이 강력하게 피력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없었으면, 그 은혜로우심이 없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구원의 가장 깊은 샘물이고 근원입니다. 사가랴는 이 벅찬 감동을 첫 문장에서 아주 강렬하게 얘기를 하죠.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에는 이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는 몇 개의 대표적인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들은 전부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내용들입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고 찬송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읽은 건 개역개정이고 우리가 원래 그 개역개정 전에 읽었던 개역 한글에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 번역이 조금 그런 면에서 아쉽다 생각이 듭니다. 개역 한글 번역이 훨씬 더 역동적이고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찬송은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자연스럽고 자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자기의 삶에서 체험한 사람들은 찬송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술에 찬송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안다는 것이고 그 안다는 것은 다만 지식이 아니라 전인격으로 그 구속의 역사를 안다는 것입니다. 찬송이 없는 신자는 신자가 아니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찬송 없는 신자 논리적으로 맞질 않습니다. 신자는 찬송을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는, 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이 나와 같은 이 별 볼 일 없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존재를 기억하시고 그의 자녀로 부르시다니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자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을 때 얼마나 찬송했는지 모릅니다. 잠들기 전까지 찬송한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부르는 회중 찬송을 가만히 감상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지그시 감상, 입을 뻥끗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둘 중에 하나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못 관계가 왔든지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목사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회중들 바라볼 때 입도 뻥끗 안 하고 찬송 안 하는 분들 있으면 확 가슴 맥힙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열심히 찬송하셔야 됩니다. 저도 하잖아요. 심지어 마이크를 대고. 제가 목사인데 가장 많이 망설인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찬송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대표로. 그게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결정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그래도 하잖아요.
사가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구원자가 오시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너무 확실하다는 것은 자기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알려주신 것이라면 당연히 주 하나님 이스라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사가랴보다 더 깊고 풍성한 구속의 역사를 알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가랴도 구약의 인물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바라본 거지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통과해서 들어온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산 소망을 갖고 있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이 없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자기 영혼을 망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아는 자들, 십자가의 사건을 날마다 바라보는 자들은 그 입을 벌려서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찬송합니까? 매일 합니까? 매일 찬송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라면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은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사가랴의 노래의 전반부, 우리가 오늘 읽은 게 전반부거든요. 이 전반부를 통해서 사가랴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가랴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을 그의 백성을 돌아보신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돌아보신다는 말의 뜻은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살펴보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처지를 살펴보시고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 노예잖아요. 애굽의 노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들으셨다는 것은 주의 깊게 경청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기억하셨는가 하면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잊고 계셨다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돌아보셨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비참할 수 없을 정도의 비참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기억하셔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고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래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소망이 있었던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아보셨을 때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길로 갈 때는 항상 고통과 멸망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기억한다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죠.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셨고 그 조상과 언약한 것을 기억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돌아보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는가를 아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사가랴가 노래하는 하나님의 돌아보심은 구체적으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신 사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돌아보신 일을 구체적으로 속량하시며 라고 얘기하죠.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사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단어는 속죄금을 치르다라는 전문 법률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특정인이 죄인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겁니다. 보석금보다는 뭐라고 해요? 더 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이 신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거죠. 내가 죄값을 지불하는 유일한 방식은 죽는 겁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니까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정당하게 치르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죽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대신 지불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값을 대신 지불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그 종 다윗의 집에서 나오신 분.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분. 이 말의 뜻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고 구원의 뿔, 왕이신 분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분이 누구이며 대신 지불받은 그 인생이 어떤 분인가를 대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없는, 스스로 죽음으로만 지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고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한 푼어치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구원의 뿔, 왕으로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구세주는 예로부터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사람으로 보내시는 이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내내 벼르고 벼르셨던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구원의 뿔, 왕으로서 그 아들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은 구약 내내 예언된 아들로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벼르고 벼르셨던 그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속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성실하심과 정성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껏 구원을 해줘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반역하는 우리들, 있으나마나한 존재감 1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
산에 벼르고 벼르시다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런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열심과 정성을 기울여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속하시는가를 확인하게 된다면 우리는 입술을 벌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가랴가 찬송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라고 7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야 인간은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돌아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구원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가랴는 하나님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노래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불쌍한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멍청합니다. 엄청 멍청합니다. 그리고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독립된 자아를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자유로운 존재로 이해하지만 실상 인간은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는 죄의 종이요 사탄의 종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원수는 정치적이거나 혹은 윤리적인 원수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존재는 악한 영을 말합니다. 인간이 불쌍한 이유는 인간이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도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과 죄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참합니다. 인간이 비참한 이유 중에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환경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심각하고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비참함은 그 영혼이 악한 영, 곧 이 세상의 신의 포로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 자신이 죄와 사탄의 노예인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멍청합니다. 엄청 멍청합니다. 인간의 그런 미련함, 멍청함은 참 불쌍한 겁니다. 그게 불쌍한 겁니다. 거대한 문명과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의 위대함을 노래하지만 인간은 문명과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스마트폰 놀랍죠? 여기 조그만 곳에 온 세상의 정보가 다 들어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꿈에나 이게 생각했을 겁니까? AI 굉장합니다. 제가 AI를 통해서 성경 본문을 딱 넣고 제가 좋아하는 노이 존스 목사님 스타일로 설교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쭉 나옵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돈 주고 쓸까 싶어요. 그러면 더 잘 나오겠죠. 그런 목사들 뭐 먹고 살죠? 굉장하죠. 근데 그래서 인간이 위대해졌습니까? 인간이 커졌습니까? 자녀 문제가 해결됩니까? 부부 문제가 해결됩니까? 갈등과 싸움들이 해결됩니까? 뭐가 해결된 게 있습니까? 뭐가 해결된 게 있습니까? 지랄 같은 성질 그대로 다 있죠. 탐욕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무슨 탐욕을 죽입니까? AI가 우리의 탐욕을 없애줍니까?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선함을 만들어줍니까? 없습니다. 어떤 문제의 발전이 있나요?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나쁜 놈들이에요. 뭐 그 이상 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돌을 쪼개서 돌도끼로 사용하던 때와 인간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변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인간들이 얼마나 멍청한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전히 죄의 노예이고 죄를 줄구하는 타락한 존재인데 그것을 부정하거나 혹은 외면하고 스스로 자유하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쌍함입니다. 비참함입니다. 그리고 그를 잡고 있는 세력은 인간이 물리칠 수 없는 거대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강한 자 안에 잡혀있는 자들을 건지시려고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강한 자의 손에 있는 우리를 건진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구원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으로 표현하면 구원의 뿔과 같은 힘으로 우리를 잡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고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마귀에게 잡혀 멸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사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보실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하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우리를 잡고 있는 원수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매우 독특하고 영광스럽고 유일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한 언약을 따라 열심을 내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할례입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 당시에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류를 작성하고 둘이 사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한번 가서 보시죠. 창세기 15장 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뒷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차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을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사건 이후에 16장, 17장에 가서 할례가 나옵니다. 이 언약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 언약의 증표로 할례가 17장에 나오죠. 8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질문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였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내 몸에서 나온 씨,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씨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인 사라의 몸입니다. 그 몸에서 나온 씨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서 내 소유를 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반문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순양, 비둘기를 가져와서 중간을 쪼개어 마주대어 놓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중간에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 곧 이방인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이 약속의 땅으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 언약이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지금 주셔도 믿을까 말까 한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준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기세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표식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가른 후에 그 사이를 언약의 두 당사자가 지나가는 것으로 언약이 확정됩니다. 그것이 사인이에요. 그 말은 이 언약을 어기면 여기 쪼갠 짐승과 같이 죽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식에 당신만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운데 갑자기 연기나는 하루와 타오르는 횃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타나서 바르르 쪽에 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고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고 맹세로 보여주신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일에 당신의 뜻이 변하지 않음을 보이시기 위해서 맹세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도 충분한데 거기에 더하여 맹세까지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반드시 주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독특성이고 놀라움이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의 소망과 견고함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견고함은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신념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의 신실하심 속에 우리의 피난처가 존재합니다. 요한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체결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태어난 거거든요. 사가랴가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고 있을 때 그는 온 힘을 다해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봤을 거고 묵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주신 선물은 단지 노년의 아들 하나 준 것이 아닙니다. 사가랴가 기뻐하고 찬송한 것은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가랴가 받은 선물은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제 이루시는 구원의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는 선물을 받은 겁니다. 사가랴는 구약의 마지막에 속하는 인물이지만 그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구속의 역사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0년을 기다렸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구속의 역사가 열리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구체적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아들 요한과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실 구약에서 약속한 언약의 메시아를 보고 즐거워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은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는 것은 하나님은 늘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안위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삶을 누구에게 의탁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의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마지막 내가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때 그 이름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사가랴가 노래하는 세 번째 이유는 성결과 의로 섬기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가랴는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빼내는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사가랴는 원수의 손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서 살게 되는 삶의 복됨을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신기한 겁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그 사건을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아닙니까? 10가지 재앙, 홍해가 쫙 갈려 어마어마한 사건들이죠. 그러나 그렇게 벗어나는 것 자체가 절대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악한 자의 손에서 빼내는 것은 그 다음을 위한 겁니다. 누누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 나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간이 얼마나 복되게 살 수 있는가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빼내신 것은 원수 아래 살았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과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원수의 손에서 빼낸 겁니다. 구원은 우리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구약에서 누가 종신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 특권을 가졌습니까?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한 새 시대는 원수의 손에서 건짐받은 주의 모든 백성들이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는 복을 받은 겁니다. 사가랴가 말하는 구원의 삶의 놀라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장차 누릴 영광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 시제가 문맥을 따라서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정리합니다. 시제가 세 개로 나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과거 완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됩니다. 사는 자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신자들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의 나라에 살다가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완벽한 이민입니다. 이것은 완료된 겁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통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역이 다릅니다.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죄와 사망과 악한 영이 다스리던 곳에서 은혜가 통치하는 영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옮겨지고 있는 중이 아니라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말에는 현재형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 남아있는 죄와의 싸움이 모든 신자에게 존재합니다. 아직 우리 몸에는 죄가 왕노릇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신자들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영광,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답게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성결과 의로 주를 섬기는 겁니다. 이것은 섬기자는 의무가 아니라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 우리 영혼에 새로운 기질이 형성됩니다. 주어집니다. 그 새로운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기질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성결과 의로운 삶을 사모합니다. 죄악된 삶을 살았던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거듭나 중생한 자들은 그 안에 심겨진 새로운 생명, 새로운 기질로 인해서 성결과 의로운 삶을 사모하게 됩니다. 거룩한 소원들이 그 영혼 속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75절을 보면 사가랴는 섬기게 하리라 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구원을 얻은 모든 자들에게 두려움이 없이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현재적 의미 혹은 현재적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성결이란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결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결이라는 의미가 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의는 사람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세를 말합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자예요. 동시에 그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자신이 어떤 처지에서 구원받았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한 마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노래하기를 기뻐합니다. 신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랑입니다. 기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신자에게 최고의 보람과 기쁨과 자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쁨인 자들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구원의 현재성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현재성이고 구원이 우리에게 현재 주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현재성은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거나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현재성은 신자에게 주어진 제사장적 직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일상의 모든 삶에 생겨지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빌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이웃과 형제들의 죄와 그들의 삶의 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인간이 최고의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고의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때가 언제입니까? 자식이 잘 될 때입니까? 돈 많이 벌 때입니까? 건강할 때입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인간이 최고의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결과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경험적으로 확인되어야 되고 고백되어야 됩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최고의 순간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구원은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을 누리는 자리로 초대를 받은 겁니다. 복된 자리죠. 근데 구원을 얻은 사람들 가만히 보면,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이상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망설이고 인색한 태도를 보입니다. 딱 보면 삼각지에서 노는 것 같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러고 앉아있는 것 같아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때 온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바보 같은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는데 힘을 아끼는 것이 바보 같은 놈들 아니에요. 가장 이상한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머뭇거리고 온 마음을 다하지 않고 적당히 하는 겁니다. 적당히 하기 때문에 사랑 안 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적당히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면 내친다고. 토하여 내친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허락받은 자들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결과 의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 앞에 정당하게 서 있으십시오. 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얘기합니다. 구원의 현재를 복되게 살 수 있는 힘은 항상 두 영역에서 옵니다. 하나는 우리의 구원을 늘 상기하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영광을 늘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사랑을 늘 확인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 흠이 없는 정결한 사람인 것을 확인하십시오. 그것을 붙드십시오.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영광을 확고하게 붙드십시오. 그것이 오늘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리고 장차 주어질 영광을 보십시오. 이것은 구원의 미래성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누릴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 영광은 오늘 우리의 삶을 인내하게 합니다. 고단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장차 주어질 영광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압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실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하는 것이 내게 더 좋다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부활을 맛보게 합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몸으로 있든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만난 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십니까? 좀 더 있다 오시면 좋겠습니까? 493장 찬송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에요. 저는 1절과 2절이 바뀐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둠군을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2절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1절과 2절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3절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이 마지막 구절이 압권이에요.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분 아닙니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임금인데 영광나라에 계십니다. 우리를 영접하실 겁니다. 이 두 사실을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무슨 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노래하며 기뻐합니까? 우리의 구속과 우리를 위한 그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셔서 성결과 의로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 찬양하십니까? 이 사실이 매일매일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당하나 그런 일들로 우리가 찌그러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신 그분께 매일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귀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